할렐루야. 이 시간 또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7월 3일 우리 주일 예배로 이 시간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가 피하오니 주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또 주 앞에 모든 것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12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18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나하고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땅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특별히 귀한 인생의 업적을 세상 가운데 만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숭고한 죽음, 또 귀한 그러한 복된 죽음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받고요, 또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을 통하여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그 성인의 죽음처럼 교훈이나 감동을 받는 그런 수준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요,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하고 공간도 다르고 또한 시간도 다른 그러한 특별한 곳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며, 또 그것들이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악을 사하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하셨던 그러한 그 고민이었을 겁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이전에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사망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첫 번째 한 사람은요, 최초의 죽음의 형벌을 받은 그 아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12절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바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죄의 형벌을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러한 이 죄에 대한 그러한 그 이 영향력이, 그 파급력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대표로 세운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데 왜 그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고 또 죄인으로 태어나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담을 여러분들이 대표로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러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오는 것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요, 이러한 그 아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미암아 우리도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 본문의 사건이 더욱더 한번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도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 시작된 그러한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19년도에 중국의 우한에서 이 일이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지구촌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쯤으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정말 온 세상에 번지기 시작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그 중국뿐만 아니라 정말 아프리카 오지까지 그 영향력을 펼칠 정도로 온 세계의 모든 그러한 이 삶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파급력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영향 아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굉장히 장기화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경제적인 것과 국제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푸틴이라는 그러한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또 피해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대표자가요, 한 국가의 그런 그 리더가요, 백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 상관없다고, 아마 그 백성이 자기는 그걸 반대한다고 거기서 자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국가가 전쟁을 하면은요, 그 전쟁에서 지든지 이기든지 그거는 모두가 다 이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될 거란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요, 이렇게 수많은 그러한 백성들, 자국민뿐만 아니라 자기가 침공한 그러한 우크라이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할 뿐더러 또 우리는 사실 그것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이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을 때, 그리고 또 마켓에서 장을 볼 때 이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는 것을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력, 그 파급력을 우리도 역시 같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쉬운 예로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에서 그 승패에 따라서 그것은 나의 승리가 되고 또 나의 패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축구 선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표로 인정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요, 어떤 개인의 이 승패를 떠나서 국가라는 이 태극기를 달고 정말 이 한 국가의 그런 위상을 위해서 뛰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곧 국가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패배는 곧 국가의 패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아담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으로서, 조상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대표적인 권한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사망이라는 형벌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다고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는요, 그 아담의 죄를 죄라고 규정할 만한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그걸 죄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문화된 그러한 율법이 없었지만 오늘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던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죄를 죄의식을 가지고 똑바로 보지 못했다는 뜻이지 그때에도 동일하게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는요 자기의 어떤 실수나 또 잘못이나 어떤 행위 자체가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저어놓고도 죄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라스베가스 살면서 이곳은 도박하는 것이 죄로 여기지 않고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마리아나를 소지하고 그 마리아나를 피우는 것조차도 합법적으로 지금은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요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인간들끼리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규정하는 그런 성문법이 없어도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법이 되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요 이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그런 아담 시대에도 아담의 그 자녀였던 그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피하고 또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 시대 속에서도 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그리고 인류 속에 이러한 죄가 그 땅 가운데도 관영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길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 없었던 것뿐이지 여전히 그 죄가 왕노릇하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로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아무리 율법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러한 모든 죄성을 가진 그러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죄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하는 그러한 행동조차가 우리가 구별함과 인식함이 없으니까 이 죄를 죄로 여기고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 죄를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모세 이후로부터는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그러한 그 실수나 그들의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인식한다 그래서 그들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또다시 그 죄의 인식은 있었지만 또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들이 인간의 연약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이 사망은 끝이 없었고요. 오늘 여기 이 본문 여기 그 14절 끝에서는요. 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죄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실자는 누구냐면 또 다른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바울은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실패한 그러한 이 대표성을 가진 그러한 아담을 통하여서 비슷하지만 또 다른 그러한 또 다른 모형이 올 터인데 그분 한 사람을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과 원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5절 보니까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져오신 결과나 예수님께서 주신 결과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아담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요, 아담은 정죄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칭의,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리고 17절에는요,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자의 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인지 생명 안에서 왕을 가지고 오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쉽게 얘기해서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서 온 세상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만들고 또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백신으로 오셔서 이러한 바이러스에 걸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러한 은혜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기간 때 아마 대부분 다 백신을 맞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요, 이 백신을 맞을 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맞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다 그냥 무료로 이 백신을 놔줬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공짜로 그거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공짜니까 별 가치가 없고 뭐 별로 그렇게 큰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맞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 백신이 나오기 전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삶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밖에 없었습니다. 이 백신이 어떻게 개발되고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고요. 또 수많은 그러한 비용을 들어서 그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시 많은 속에서 정상으로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받은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감염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러한 인생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 끝나버리고 묶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백신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15절에서도 더욱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한 이 17절에서도 똑같이 더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욱이라는 그러한 단어는요, 우리가 사실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이 범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방적인 온 인류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러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이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불안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라는 것이고, 한 사람의 그러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하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다면 바로 예수라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우리 주님의 그냥 은혜를 거저받은 하나님의 정말 복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가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결과였지만 오늘 바로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러한 영향력은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했고요. 예수님은 순종하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의인으로 선포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나름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요 거의 한 7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79억 가까이 이르렀는데요. 79억 중에서 한 사람쯤 사라진다고 해서 이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요. 그리고 사실 그 79억의 인구 중에서 한 명은 정말 이 바늘로 그냥 이렇게 콕 찍어 놓은 것 같이 굉장히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콕 찍어 놓은 그러한 그 한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 그리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한 사람의 의미와 가치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고요. 또한 지금도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오늘 바로 그들의 죽음의 무게를 우리는 정확하게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죽음의 무게라는 것이 전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죽던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닌 타인의 그러한 문제라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면은요, 그 죽음의 무게, 인생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게 아마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삶과 죽음의 문제가 내 문제라면은요, 오늘 어떠한 사람도 그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두려워했던 이유도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온 세계가 경각심을 갖고 이 사건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볍게 생각하는 죽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 사람을 업신여고도 그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가치는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누구나 가볍게 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담만 대표성을 갖고 예수님만 대표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위대한 그러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름 모를 그러한 한 사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만져주셨고 그들의 연약한 생명 속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만나 주셨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 예로 주님께서는 99마리 양보다 기리는 한 마리 양을 찾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는 빨리 예루살렘 길을 행하여 그 넓은 곳에 가서 찾아보는데
내가 이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고 진리를 행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서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한 사람,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특정된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의 운명이 다수에게 있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런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요 아담처럼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주는 그러한 영향력이 수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7년 환란을 온전하게 보냈고, 오히려 그 기간이 그들에게는 복된 기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형제들과 가족 모든 사람들이 그 환란과 그 궁핍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도 받았지만, 다윗이 자기 실수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어야 됐고, 그리고 또한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뭐 한 사람 빠진다고, 내가 한 사람 뭐 안 한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도 한 사람은요 가정에서의 한 사람인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한 사람인 것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그런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아담의 형상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이 세상을 허투루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힘든 그러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을 정말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또한 보이기 참 힘든 시대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어떻게 만났냐면요. 사실 지난번 한국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제가 꼭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것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뭐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느라고 몸이 연약한 그런 상태 속에서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했기 때문에 그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거의 제가 계획된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일만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런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에 이제 등록하신 우리 그 안 장로님, 또 우리 안명희 집사님 그 내외가 한국에서 섬겼던 그러한 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평상시에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양화진 그런 선교사 그런 그 묘지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또 자원봉사를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라스베가스로 그분들이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에 같이 섬기고 있지만 그분들이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그분들도 한국에 잠깐 그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인바이트를 해서 그 양화진 그 선교사 묘비를 저에게 소개해 준다 해서 제가 좀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꼭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고 설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러한 기반과 근간을 세워주었던 그러한 한 사람이고 그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이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 전부는요 557인의 넓고 푸른 그러한 이 공원에서 그들은 전부 다 잠들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의 어떠한 사역이나 헌신의 그러한 그 발자취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양화진 선교사 그 묘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하철 2호선이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묘지가 없어질 뻔한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 쓰레기장처럼 아주 방치됐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그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아주 굉장히 정성껏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이 발자취, 이 복음의 그러한 그 은혜를 열심히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굉장히 인재들이었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떠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신분의 차별, 남녀의 차별 그리고 근대적인 그런 의료와 어떤 교육, 위생과 과학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했던 그런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묘지를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또 거기에 이렇게 그 묘지에 써 있는 그러한 글귀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묘비명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는요, 내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한국에 모두 바치겠다 하면서 한국을 그렇게 사랑했고요. 그 헤론 선교사는 예수님을 날 사랑했고 날 위해 자신을 내어드렸다라고 이렇게 묘비명에 써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백정 선교를 헌신한 무어 선교사는요 조선을 사랑했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다. 저희 수고를 그침에 그 행한 일이 또한 따르나이다 라는 그런 묘비명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위대한 선교자 중에 한 명인 헐버트 선교사는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만국 평화회의를 거기 가서 소식을 알렸던 그런 선교사였고요. 나중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한했다가 여독 때문에 한국에 방문해서 1949년 8월 5일에 소천하였는데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그 양화진 묘지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러한 그 이 무덤 자체가 다 뭐냐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이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고 그 삶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그러한 이 파급력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주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을 가지고 어떠한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 부담감이 있고요. 또한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이러한 신앙의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는 라스베가스의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성경학에 많은 그런 아이들이 왔고요. 또 많은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음식으로, 또한 보조교사로, 안전으로, 청소로 많은 그런 도움을 주어서 아주 천국잔치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이 결실과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부른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아담과 같은 그러한 이 죄의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참된 생명의 영향력을 나눠주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또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하신 그러한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도 하나님 라스베가스에 정말 2세들을 책임지는 교회로 세웠기에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생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이 아버지 삶 속에서 또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삶의 그러한 그 열매들, 이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11조 예물로,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에 일할 수 있는 조건과 건강과 환경을 주는 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 예물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친교와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렸기에 이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이러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야에서 3장 26절. 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입니다. 저희 교회 회기년으로는 또 이제 새로운 그러한 회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광고한 것처럼 그 식탁 울타리가 이 7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층 이제 게시판을 가시면 그 게시판을 보시면 그 울타리에 친교 울타리 그 명단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조장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요 그대로 하지는 않고요. 우리 조장들 모임을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실수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조 편성을 했지만 그 조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든지 불편한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얘기하면 한 달 동안에는요 그 조를 이렇게 조정하는 그러한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저스트하는 그런 기간을 한 달 동안 저희가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 오는 가족은 이게 빈 공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이렇게 넣어드리기 위해서 비워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왜 사람이 부족하냐라고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그 식탁의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요 그 페이토도에다가 정확하게 코리안 펠로우십 처치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실 분들은 그 젤레 그거를 통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교회 유튜브 검색창에 펠로우십 교회를 검색하시면 제 설교 영상이 계속 이렇게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수단으로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지인이나 또 여러분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가족에게 꼭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교인 업데이트를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기에 여러분들 사진 1교실에서 찍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 24일 7월 넷째 주에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봉사자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지금 많은 그러한 이 부족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당장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자원해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한 저희 뒤에서 영상으로 또한 그 음향으로 또 같이 이렇게 보조로 섬겨줘야 될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봉헌 찬양 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 그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저들의 자녀들, 또한 저들의 가정, 직장,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